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방어진에 오늘 1도 0도 막 계속 이런데 정말 추운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 추위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또 연말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남은 이제 12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짐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이 찬양 145편은 누가 쓴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광대하심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주의 능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지으신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멋지게 했던, 정말로 너무나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신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송축하며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지으신 것 정말로 놀랍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찬양하는 이 다윗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높이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 필경 무슨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막 웃음이 난다 할 때, 혹은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저걸 잘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다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요만큼 이렇게 작게 나와도 내 얼굴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시죠? 예. 그런데 저 사진을 보고서 씩 웃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 사진을 보고서 인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똑같이 보고서도 어떤 분은 씩 미소를 짓고 어떤 분은 입꼬리가 쭉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진이 잘 나오면 웃게 되고 자기 사진이 못 나오면 인상이 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을 딱 감았어요. 그러면 그 눈 뜨게 하려고 때로는 성형도 하고 아주 작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좋은 일에, 보기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사실상 기분 좋은 일에 웃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필시 좋은 일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 시편 145편이 언제 쓰여진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마도 이 다윗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로애락을 다 겪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다윗도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다윗의 시간마다의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쭉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는 다윗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었나요? 행복한 일이 많았었나요? 힘겨운 일이 많았었나요? 그래요, 맞아요. 힘겨운 일이 많았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함께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 여기 우리 간증자도 나와야 되는데 하시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나오려면 너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들의 이 고난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때로는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일은 두렵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차라리 손사래를 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이렇게 섭외한다면은 1순위일까요? 0순위일까요? 21번째일까요? 그렇죠? 영순위겠죠, 영순위.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당한 고난이라는 크기는 깊고도 넓고도, 그죠? 측량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도 있지만 측량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윗에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그가 왕위에 올라서도 겪었던 일들,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던져진 인생, 그런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궁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광야가 편했을까요? 마치 광야가 자기의 집인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디가 훨씬 편했을까요? 육체. 왕실이 훨씬 편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칼바람 부는데 여러분들 술도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집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는 분명히 왕궁이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가 편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광야가 훨씬 더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기쁜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물론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또 많은 승리를 거뒀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의 찬양의 정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정말로 그 찬양의 정말로 진한 국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나왔고 동굴에서 나왔고 버려졌을 때 나왔고 정말로 그런 아픔 속에서 늘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의 광야의 삶, 그리고 또 왕위에 오른 다음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순간도 사실은 이 다윗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한 순간도 전쟁 아닌 때가 없었고, 어느 한 순간도 고난 아닌 때가 없었고, 어느 한 순간도 슬픔이 떠나가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모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그러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도 정말로 모진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그는 주님을 송축하고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결코 인생의 화려한 순간 찬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축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윗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앞날이 예측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는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전도를 혹시 해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지금은 아니야. 왜? 그러니까 지금 나 교회 나가면 큰일 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아는 걸까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여기 문을 넘어서는 게 교회를 나오기 싫은 것도 있지만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신 앞에,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신 앞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잘 외우고, 그죠? 주기도문 좀 외워먹고, 사도신경 좀 외워보고, 그렇게쯤 되었을 때쯤 돼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되었을 때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준비되었을 때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괜찮기 때문에 찬양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진 삶에 있어도 때로는 추한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도 때로는 더러워도 때로는 죄 많이 지어도 우리의 삶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십니까? 주기도문이라도 하시라 그랬죠?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로 끝나죠? 2글자? 아멘으로 예수님이 끝내시죠? 그래서 아멘 하는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니까요. 예.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배째라 뭐 이거죠. 뭐 내가 하는 거 안 하고 내 마음이지 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왠지 모르게 기도를 하고 왠지 모르게 찬양을 하고 왠지 모르게 예배를 할 때 쑥스러워지니까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근데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아씨 쑥스러운데 뭐 자꾸 하라 그러세요. 하지 마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장로님은 아무나 되시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해,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안 돼 있어도 문제 많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죄악이 우리에게 관영할지라도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늦추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죄 없는 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언제 죄 없는 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괜찮은 날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날, 죄 없는 날 찾아서 기도하고 찾아서 예배하고 찾아서 아멘하고 찾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지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주님이 우리의 죄 알고 용서하셨습니까? 모르고 용서하셨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다 알고 우리 주님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어른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쓴 게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오늘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으면서 그 이어른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죽으실 때 정말 한마디 하시기 쉽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목마름이라는 게 얼마나 이 타는 목마름이었으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죽어가시면서 그때에 딱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한 거 딱 한마디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이어른 교수님이 거기 책에 마지막 유작으로 쓰신 책에 거기 보니까 먹다, 걷다, 묻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목마름을 주님이 거기서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목마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삶의 목마름,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에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자기는 그 목을 안 축이셨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목마른 것을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목마름이 해결되면 안 찾아요. 오히려 다윗은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탓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찬양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도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삼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엔학골에, 그죠? 그 기억나십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씩 2000명씩 죽였을 때 너무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도 과감하게 부르짖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죄 짓고 주님 찬양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어디 가서 마음대로 여러분 죄 많이 지으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찬양하면 주님 찬양 받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바꿔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마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마름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오죠. 목마를 때 나오는 거죠. 맞나요? 목마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목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 하나님, 참 아프게라도 만들어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진짜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죽하면 그 마음을 품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그 마음이라도 품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렇다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그죠? 할렐루야. 주여, 그죠? 그 전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깨달은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붙드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 거죠? 일으킴을 받았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넘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비굴해졌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것, 비굴해진 것, 이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뭘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고다고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비굴해졌을 때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음부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눈물겨워서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넘어짐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막다른 골목은 어디셨을까요? 인생 가운데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가운데 예수님의 막다른 골목, 마지막 좁은 문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 이전이었죠. 차라리 십자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장 처절한 순간으로,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할 만한 제자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할 만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왜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니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버릴 거고, 특히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저주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너희들 믿지 못할 거야. 믿지 못할 니들이 존재구나 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서 겟세마네에서는 그 세 명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서, 나를 위해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오죽 힘드셨으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는 기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굴해지고 너무 창피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그때에 넘어지고 깨지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깨어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나빠졌거나 혹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환경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찬양하고 아니고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해도 주님만은 저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넘어진 사람 싫어합니다. 비굴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등을 돌립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냉정합니다. 여러분 비정합니다. 심는 대로 딱 거두는 것으로 나와요. 딱 여기까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 날 다 버려도 예수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 나를 향하여 다 고개 돌려도 주님만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은 변해도 나는 그래도 왕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렇게 던져지고 넘어지고 비굴해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이래봬도 나는 왕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 신분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영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제가 요즘에 그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구나. 주님 정말 멋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때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때를 따라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 이러한 때이든 저러한 때이든 오직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수없이 많은 힘겨웠던 걸어왔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액면가로만 보자면 정말로 힘겨운 인생이 분명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축복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가 겪었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은혜였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호흡이 되어주셨고, 나의 걸음이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런 한쪽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게 열면, 넓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이쪽에서는 아픔이 있는데요, 또 이쪽에서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그렇거든요. 아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막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고 아파할까요? 문제만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죠, 그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상황을 봐도 그런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앞뒤 전후 좌우를 좀 살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은혜로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자, 아멘 하신, 지금의 아멘 하신 분들이 진짜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이 그렇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어렵죠, 그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 할 때 마스크만 내리고 할까요, 한 번씩? 아멘,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누가 아멘을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도 외면하지 않고 은혜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고난, 나 상관없어, 나 그냥 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빚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 난 몰라, 이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갚아야죠. 갚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내게 펼쳐져도 이쪽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쪽을 바라볼 때 은혜면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무엇하는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계시니까 계시겠지 이럴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분은 기도 안 해도 될 분 같은데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니, 그 정도쯤 기도하시면 정말 많이 하시는데 또 기도하시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왜냐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이나 더 좋은 시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기도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안 됩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꿀뚝같게,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좀 따져야겠어, 내가. 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나 참 삐졌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으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자리로 나가다 보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걸 알기에,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걸 알기에 원망이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불평이 이만큼까지 올라와도 그 순간에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가죠.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을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여를 3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1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23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자인데요, 절대로 그냥 은총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기 때문에 은총 입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은총 입은 자라고 확인을 해주십니까? 주님 앞에 3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을 통해서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명령이 이미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리러 왔다. 너 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이시죠? 제발 좀 그곳에서 나와서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다오.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다니엘은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알았고 다윗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미치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넌 은총 받은 자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운드로 너 은총 받은 자의 야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주여를 3번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주님 나에게도 너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으로 기도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남은 깊은 상처 가운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아, 너 은총 받았어. 여러분들 은총 받았습니다. 은총 받으십니다. 뭐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굴해지고 연약해지고 소망을 잃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찬양하기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했을 때 뭐라고 기도하기 힘드시면 뭐라도 하시라고요? 그렇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면 아멘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하실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할렐루야. 이렇게만 바꾸면 여러분들, 와, 1시간 기도하는 거 우습지도 않아요. 해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안 해보시냐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바꿔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거 괜히 했어. 누가 괜히 했다라고 혹시나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자, 주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